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을 하라?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답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는 무엇을 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천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입니까? 믿는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나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답니다.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에 의해서 구하라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은 범죄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님이 주신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 주신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누구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 어떤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지은 사람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좋은데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불의가 성경에서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자가 있고 어떤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용서받지 못하고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해방한 죄.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요즘 기독교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종교다윈주의 WCC 속한 목사님들, 또 북한 정권과 좌파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지하고 물질로 돕고도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들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김일성, 김정일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기도 원장님들이 구국 기도 때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일은 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악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원 원장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악한 지도자들이 하느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기도 원장이라면, 믿는 성도라면 이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악행을 눈으로 보고 귀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정말 용서받을 죄를 지었는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가? 모든 사람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자들은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평화란 말이 많이들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성도까지 남북한 평화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지할 것을 지지해야지. 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악한 자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은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인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 평화를 원한다면 누가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주사파들을 다 시원하십니다. 북한에서도 평화를 외치고 지금 한국에서도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주사파들을 다 채웠는가? 왜 북한에서는 또 평화를 또 외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왜 평화를 외치고 있는가?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6.25 때 북한 인민군들이 서울로 파죽직세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했습니다. 서울이 지금 함락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있고 북진하고 있다고 거짓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북진하고 있다고 언론 말만 믿고 따라가다가 피난도 못 가고 남쪽으로 피난 가던 시민들도 다시 되돌아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1950년 5월 28일에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북한군에게 우리 국군이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기고 있다, 북진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그 당시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이걸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언론은 북한을 추종하고 김일성을 추종하는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떠합니까? 한 번, 두 번 속았으면 됐지,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속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정말 죽으려고 한장했는지 정말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속아도 한 번만 속아야지 자꾸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난 뒤에, 나라가 무너지고 난 뒤에, 공산화되고 난 뒤에 깨달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자유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분별을 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려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자유를 지키려고.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속고 또 속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방송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합니다. 주변에 저를 아는 분들이 앞으로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하면 가족 데리고 한국을 떠난다,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버렸는데 나도 국가와 조국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6.25 전쟁을 참혹한 이 실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참혹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못됐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또한 자유월남이 공산당에게 패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의한 역사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거짓 정치인들에게 속고 거짓 언론 방송에게 속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안보와 경제는 지금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월드컵 축구가 열리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고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으니까 월드컵 축구에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축구가, 월드컵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거짓 언론과 거짓 정치인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 평화를 앞세워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은 거짓인 줄도 모르고 받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상한 음식도 한 번, 두 번 먹을 때는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먹으면 육체가 병이 듭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진실인 줄 알고 자꾸 받아 먹으면 결국은 그 국민들은, 그 백성들은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랑한다면 더 이상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자들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잘 압니다. 잘 안다고 하는 국민들이 속는 건 뭡니까? 알면서도 속고 있습니까? 몰라서 속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가 싫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가 맞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는 자유 통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너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왜 못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피를 손에 많이 묻으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자유통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랬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핵무기를 완성하고 온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유통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통해서 공산화가 되면 되었지 자유통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고통을 줬습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이 악한 자들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자유통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허락하신다면 악한 자들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악한 자들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올 때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언론들이 편파 보도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북한에게 훈장받아야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협상을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정치인이나 언론까지 평화적으로 잘 될 것이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속이는 말을 듣고 국민들은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주일입니다. 새벽 4시에 탱크를 앞세워서 엄청난 화력으로 서울이 3일 만에, 일주일도 못 버티고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넓은 서울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고도 공산화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과 언론들이 너무 거짓으로 평화가 왔다고 외치고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땅굴까지 많이 파놨습니다. 또 이 나라 안에 주사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가지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어쩌다가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정치적으로 거짓 정치, 거짓 방송이라고 홍보하지 않아도 저 지도자가 말하는 거, 저 언론 방송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거짓이란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말에 속고 따라하는 국민들,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나라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해제 지금 다 시켰습니다. 이제 삼판전선도 다 무너지고 철길 놓고 나라가 지금 공산화 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옳은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불타고 기독교인들 다 죽는다. 목사님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나서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만 외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거짓 평화인데 평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 평화가 오면은 지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대선 때 많은 국민들이 투표 용지가 2가지가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짜 용지 받은 국민들이 당국에 신고도 하게 되십니다. 신고하면 거짓말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전 투표했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사전 투표했습니다. 부산 기장 그 1강에서 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사모와 함께 투표했는데 제가 먼저 투표하고 한 15초 후에 우리 사모가 투표용지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투표용지 받았고 사모님은 가짜 투표용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지방선거 여당에서 압승했습니다. 전국을 몇 사람만 빼놓고 모두가 여당에서 다 당선되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할 것 없이 몇 사람만 빼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유 대한민국이 맞다면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에서나 있는 일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투표 결과가 나십니다. 작년에 대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 용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국민은 속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거짓을 행한 그 자들을 주님은 때가 되면 속히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행한 대로 갚아 주시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이때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과 혼과 육체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구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맡긴 채 살아남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 106만여 명의 월남민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배의 운명을 맡긴 채 공사가 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습니다. 1954년 7월 20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 이남에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맹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 내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 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병,
전사자 5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적과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적과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협상을 제기하지 않아서 해서 뭐 하는데, 그게 미국을 내쫓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 평화에다 거기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산화라는 그 전략을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한 거였죠. 근데 그걸 써봤죠. 그래서 올라가면 많은 거죠. 월남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월맹의 친일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67년 9월 3일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 후보자가 난립했다. 이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중진주 변호사는 외세 배척 및 우리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말이야. 더구나 애국민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 왜 그냥 피가 나가 내고 쓰지 말이야.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말이야. 안 된다. 내가 전쟁 같으면 내가, 평화 협정 맺어가지고 말이야. 해가지고 남북 소리 하나 되겠다. 우리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그게 공헌은 당원이야, 이게. 근데 그게 몰랐죠. 파리에서의 비밀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의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예, 미국이 발표한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대사가 전용당하니 말이야. 앞으로 이거 안만 싸워도 끝이 안 나겠구나 말이야.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들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서 한 거죠. 결정하게 받았는데, 군사적으로.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면하고 그냥 신문에서 말이죠. 뭐, 대선 전용당했다가 멋있다니까 정말 이쪽이 사실은 크게 이기 13만의 군사 중 9만 명 이상을 절취해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피했던 월맹.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처치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을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 얘기를 내가 티오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국이 나간 다음에 티오 나가 같이 하니까 지금 이북은 말이야. 이북선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이북선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예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군인도 지금 밥을 두 끼를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을 먹는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냐면, 40억 달러의 원자로가 되어 있다. 아마 해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벽이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빨리 지금 우리 석유가 나왔거든요. 석유도 결국은 해서 말이야. 우리 지금 이북 겹쳐 이렇게 많이 만들려면 이북도 발전하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서는 평화적으로, 파리죠. 평화적으로 이렇게 석을 통해서 석유가 돼 있고,
그냥 그래도 되는 걸 알고선 파리에서 그걸 해당 계속해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과소평가하고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부,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기후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 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기후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적으로 낙선한 쭝린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패망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만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임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맹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대조적으로 월남의 대공정보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는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그래서 다시 그러다 또 바꿨는데 또 바꾸고. 이렇게 했다가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몰입하셔서 말이죠. 이렇게 이북의 정보가 그냥 비는 완전히 하나도 해보죠.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교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흉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기 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짜루탄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맹을 압도했던 자유월남. 결국 월맹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청 인사, 언론인, 정치인을 물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짜루탄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어 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월남이 월맹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반유조약은 단순한 휴지 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보트 피플을 외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만남은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